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9절부터 12절은 제가 읽고 마지막 13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함께 읽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넘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인생의 여정을 잘 알고 있다면 어떨까요? 과거로부터 또 현재, 앞으로 장래의 미래까지 아마 알고 있으면 아마 제명이 못 죽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안다 하면 엊그제 병로가 지났는데 아직도 이 폭염과 무더위와 또 오늘은 열대야까지 온다고 하는 예보도 있습니다. 이미 가을로 접어들고 선선한 바람 불고 열매를 맺혀야 될 시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름, 도무지 인생의 우린 삶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무지한 인생. 우리는 인생의 여정 속에 잘 알고 지혜롭게 잘 살면 좋겠는데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1분 1초도 제대로 알지 못한 무지한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무지한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한 줄기 빛같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할지, 이 무지한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의 빛같이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인생이 어떤 것인지 오늘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빛이 있어 왔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빛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계속 있어 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빛은 세상 속으로 오면서 모든 사람을 비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로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분 안에 거하는 자들은 빛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두움 속에 헤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빛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참이란 단어는 참과 거짓 이런 거 얘기할 때의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참이란 단어는 원형, 근본을 얘기합니다. 참 빛은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비치는 계시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되신 로고스의 계시 사역을 율법과 선지자의 계시자가 최종적으로 성취됨을 보여주는 것이 참 빛이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 참 빛이 세상 속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창조되었지만 인간의 타락과 함께 부패된 곳, 다시 말하면 어두움의 세력인 사탄의 권세가 지배하는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속으로 오신 그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 각 개인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리고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셔왔다. 그는 이미 세상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은 그를 통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세상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의 소유의 것들, 그것으로 세상으로부터 따돌림을, 왕따를 당하셨습니다. 그가 자기 자신의 것들 안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사람들이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소유인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배척했을 뿐만 아니라 아주 굴욕적이고 무시무시하고 잔혹하게 십자가 처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를 맞이하는 자들마다 그의 이름을 믿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생애와 그의 구원의 능력, 그리고 영원하신, 그리고 인격성, 그 신성을 믿는다는 그 단순한 사실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를 각 개인마다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결론적으로 13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혈통으로부터도 육신의 의지로부터도 아니고 다만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초자연적 특권은 빛이 없는 그 어둠 속에 처한 인간의 육체적 욕구와 이로 인한 가치체계, 예를 들면 사회적 명망이나 권력이나 부나 또는 인간의 이성적 노력이나 수양, 그리고 율법 준수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릴 수 없습니다. 그 특권은 오직 하나님의 초자연적이고 초역사적인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착각하기 쉬운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 의문점이 있습니다. 왜 당연한 이 말씀을 믿지 않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여러분,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특권을 누리게 해주신 것을 믿으시죠? 믿으시죠?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 당연한 말씀을 믿지 않을까요? 이런 의문점이 들지 않으십니까? 전도를 할 때마다, 선교 현장을 갈 때마다 항상 의문 드는 건 이런 겁니다. 아니, 이거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건데, 이 말씀이 그냥 믿어지면 되는 건데 왜 못 믿지?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들지 않습니까? 9절부터 11절까지 이 내용을 좀 설명해서 풀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면서 우리를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9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빛이 왔지만 세상이 그 빛을 알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가 오셨지만 피조물들인 인간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땅의 주인이신 왕이 오셨는데도 백성들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앞에 있는 이 세 가지의 지적들, 그 지적을 성경이 우리의 죄인된 것을 책망하는 것이라고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빛이 오셨고 그 빛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세상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 가운데 오셨는데 왜 영접하지 않는가? 이런 지적들 속에 이렇게 판단하기 쉽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인된 것을 책망하러 오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빛이 왔는데 알아보지 못했으니 얼마나 바보 같은 일입니까? 하나님이 오셨는데 왜 그를 십자가에 못 박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믿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믿었다. 나는 믿었는데 왜 세상 사람들은 보통 믿지 않는 것일까? 이렇게 비교하는 습관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진정한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다. 자, 그 앞자리 영접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영접은 인간의 힘으로는 아주 불가능한 것입니다. 영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혹시 그런 사람들이 생기면 그 사람은 자기가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을 통과한 줄 알아라. 그 얘기를 13절의 결론과 같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접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영접했다, 그런 사람들이 생기면 그것은 기적을 통과한 것으로 간주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기독교인이 되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이고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 것을 알지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는 바로 지난주에 수요일까지 4일 동안 은혜의 단비를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채 하루도, 채 이틀도, 채 3일도 지나지 못해 우리는 그 기적을 진짜 기적인 것인가 물음표를 달 때가 많다는 것이죠. 예수는 누구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이상한 습관에 빠져 있게 됩니다.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태신자를 다시 작정하고 이제 새생명 축제가 이제 얼마 남지 않게 되었는데 이런 놀랍고 그 축복과 같은 그 기적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왜 저들은 알지 못하는 것인가? 그래서 누구에게나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할 때 정당성을 제시하고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는데도 안 믿는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목사가 처음 됐을 2008년에 안수받고 나서 첫 번째 했던 훈련이 뭐였냐면 새생명 전도 훈련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 과정을 수료해야 부목사로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훈련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전도하는 실습을 나갔습니다. 각 그룹으로 전도하러 실습을 나갔는데, 나가서 이제 띠를 두르고 저 아무개 교회에서 훈련생으로 있는데요. 한번 저 훈련해야 되니까 한번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사형리도 읽어드리고 교회가 어떤 것인지 설명도 해드리고 나름 목사니까 그 은혜로 한번 좀 열심히 전도해 보겠다고 열심을 내봤습니다. 전도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왜 안 믿지? 이상하다. 아니, 목사가 돼서 전도 한 명도 못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가? 아니, 그래도 신학생 4년, 대학교 4년, 대학원 3년, 또 인턴십으로 강도사까지 1년, 총 8년을 했는데 도대체 한 명을 전도를 못 하다니. 이게 도대체 말이 돼? 참 사람들이 이상하다. 이 쉬운 걸 왜 도대체 믿지 않는 거야? 갸우뚱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믿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기적. 우리가 믿는 것은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이 기적과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발견하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빛을 비춰도 빛을 보지 못하고 자기를 만든 조물주가 와도 모르고 왕 대신 이가 와도 영접할 줄 모르는 자들이므로 그들 영접하게 되는 길은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하려고 애써 봐도, 우리가 아무리 설득하려 애써 봐도 그게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그를 영접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를 영접하는, 예수를 영접하는,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된 사람들을 이렇게 칭합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 부분이 기독교 복음이 제시하는 은혜와 축복 그리고 기적이 담겨 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가장 많이 흔들리는 게 무엇일까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축복이 오지 않는다 하는 사실이죠. 내가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도대체 나에게는 언제 축복을 주시는 것일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받겠다고 내가 비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선언하면서 기도했는데 도대체 나는 언제 주시는 걸까? 흔들릴 때가 많죠. 성경은 가장 중요한 우리된 특권과 사랑과 확신과 기초의 이 축복의 기초를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었고 교회에 와주고 헌금을 내주고 예배 나와서 기도하고 수요일 금요일 새벽을 드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나오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풋은 있는데, 들어가는 곳은 있는데, 드리는 것은 많은데 나오는 것은 하나도 없네요.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큰 축복이고 기적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 요구들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믿는 것 자체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확실한 증거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는 보통 이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희생하시고 사랑을 베푸셨는가 하는 것에 너무 집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기적이라는 사실을 망각해 버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기러 온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오셨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연한 듯이 예수님은 희생하러 당연하게 오셨던 것이고 당연하게 그 사랑을 베푸셨던 것으로 착각하고 오해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장님인 것과 죽은 것과 멸망인 자녀인 것을 알고 오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장님이 되고 죽은 것이고 멸망인 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 속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누구인지 우리가 몰라볼 것을 그분이 너무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 예수님은 그렇게 세상 속으로, 우리 속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미 그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 내가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다, 크리스찬이다, 이 말 자체에는 놀라운 기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우리 지난주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인식하지 못한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미 믿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안 믿는가 하는 것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해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력으로 예수를 믿었다 하면 이 말이 이해가 될 겁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고, 언제 예수를 믿었고, 왜 믿게 되었고.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다 틀린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언제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때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우리 역사에서 교회에 앉혀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된 것이지, 우리가 믿기 위해서 이 땅에 믿기 위해서 평강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언제 믿게 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쓸데없는 증거들을 찾게 되고 간증거리를 자꾸 찾게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건강하고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 건강해지고 축복도 받습니다. 물질도 받게 되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충만하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 믿는 특권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것은 2차적인, 3차적인 부분에 해당됩니다. 신자의 자기 확인은 2차적이거나 3차적인 다른 것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1차적인 게 무엇이라고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것 하나로도 너무나 엄청나고 기적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예수 믿는 것이 기쁘십니까? 그렇다면 이 기적과 같은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살아간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은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에 기적과 같은 은혜의 사실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알 수 있도록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하나님의 전적인 뜻으로 우리는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이죠. 이것을 꼭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흔적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흔적 있는 믿음의 자녀 평강교회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은 신자만의 상징은 아니었습니다. 죄인된 인간의, 죄인된 인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이사야 1장 2절과 3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손은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오늘 읽었던 본문의 9절부터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무엇이 다를까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그들도 자연인이었기 때문이지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많이 베푸시고 일일이 간섭하신다고 해서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사야서 1장 10절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돔의 관원들,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지적하고 싶으신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인간이 자기의 문제를,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전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것이 성경이 1장 1절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까지의 내용의 핵심인 것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구원할 수 없으며 구원에 대하여 또 진리에 대하여 생명에 대하여 아는 자도 없고 관심을 가지는 자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요? 그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자신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고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큰 기적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고 영접한 자가 된 것입니다. 이사야 1장에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구약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말라기서 1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엘리야에게 갈멜산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시고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건져내셨습니다. 이렇게 하셨어도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의 기적과 같은 은혜를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단 한순간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얼굴을 보기 싫으니까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저주의 말씀도 아니고 심판의 목소리도 아니었습니다. 잠시 잠깐 침묵하셨던 것처럼 하셨던 하나님은 400년의 기간이 흘러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세상 속에 보내셨습니다. 전 역사에 걸쳐서 확실한 증거를 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필요성을 나타나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요한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비극은 일어난 기적, 다시 말하면 이미 손에 잡은 우리들의 축복과 약속들과 특권에 대하여 무지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자들이 아닙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3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9절을 함께 읽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오늘 아무도 끊을 수 없는 자리에 와 있는 것은 나의 출발이 아닙니다. 내가 내놓은 이 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온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복받치는 감격이 되고 고백이 되고 우리 자신에 가득 찬 울부짖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4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셨는데 맹인이 아닌 자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너희 중에 맹인 아닌 자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너희 모두가 맹인이기 때문에 내가 필요해서 내가 너희로 보게 하기 위해서 왔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방금 전에 읽은 이야기와 요한복음 1장 9절 이하의 말씀이 같은 맥락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1절 말씀은 결코 꾸중하는 말씀이, 야단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맹인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보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와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 속으로 빛으로 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일이 영접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기적과 축복과 은혜 속에 있는지 다시금 우리는 되뇌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이상의 축복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는 것만큼 다른 기적과 축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당하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당당하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집에 가면, 퇴근하고 집에 갈 때 저희 아이가 전화를 합니다. 아빠, 치킨이 먹고 싶어. 아빠, 오늘은 짜장면이 먹고 싶어. 아빠, 뭐 사올 거 없어? 불안합니다. 맛있게 사줘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녀는 당당하게 요구해도 되는, 자녀는 당당하게 이야기해도 되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니까, 내가 아빠니까 당당하게 요구해도 괜찮은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당하게 요구하십시오. 늦은 비를 달라고, 이른 비를 달라고, 은혜의 단비를 달라고, 매 순간 하나님의 역사를 달라고 여러분 당당하게 요구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쭈삣쭈삣하지 마십시오. 아빠가 사줄까? 아빠, 제가 오늘 배가 고픈데요. 아빠 이거 사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녀들이 어디 있습니까?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간직하면서 이 땅을 힘있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지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도 내일도 알 수 없는 삶 속에서
불안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를 쫑긋 열어놓으시고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듣고 계시니까요. 우리를 흔들 자가 없고 방해할 자가 없고 다른 유혹 무엇으로 유혹할 자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혼동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주실까 안 주실까? 주실까 안 주실까? 이거 얘기하면 주실까 안 주실까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요구하십시오. 하나님, 저 이거 하고 싶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직 때가 안 되었어. 좀만 기다려. 좀만 기다려. 뜸이 들어야 주지 않겠니? 뜸이 들어야 맛있는 밥을 해줄 것이 있지 않겠니? 조금만 기다려. 하실 때도 있지만 당당하게 요구하셔서 이 무지한 인생 속에 지혜롭게 은혜롭게 기쁨으로 사는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는 사람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